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겁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짐을 풀 수 있을까? 왜 다들 웃고 있지?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말이야.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짐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크리스천의 등과 어깨 위에는 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얼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구부려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짊어진 짐을 풀기 위해 두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이제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점점 후들거렸고 짐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보, 거세게 나를 짓누르는 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소. 우리 당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여기는 멸망의 도시요. 아니, 무거운 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평안한 도시에서 멸망이라니요? 이 책에 나와 있어. 이 멸망의 도시는 이 책에서 말하는 모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동성애, 간통죄, 심지어는 지난주에 낙태법도 퇴지되었더라. 술과 유흥, 게으름과 나태함, 꿈과 비전 없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하오. 여보, 당신은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하며 산다는데 도대체 그가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헛소리 그만하고 잠 좀 주무세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여기서 얼른 빠져나와야 해. 여기는 멸망의 도시야. 그의 눈앞에 저 언덕 너머에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려는 그를 보고 이웃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두 명의 이웃이 그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돌아갑시다. 아니, 나는 떠날 것이오. 이 책에 나와 있듯이 불이 떨어져 다 멸망해 버릴 거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빛을 향해 걸어갈 거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편안한 내 집을 버려두고 떠나란 말입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집불통은 이렇게 말하고는 획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그곳에 가면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면류관도? 당연하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 땅의 주인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테니까. 그렇다면 어서 서두릅시다. 그 모든 걸 당장 손에 놓고 싶습니다. 크리스천과 범덕쟁이는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땅은 점점 질척거렸고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니 비명을 지르며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멸망의 도시 사람들에게 절망의 수렁이라 일컬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수렁은 두려움의 장소로 늪지 밑바닥에서 솟아오를 뿐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도 솟아오릅니다. 모두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웃고 있겠지만, 저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이 약속한 행복이 이런 거였어? 시작이 이렇다면 끝은 안 봐도 뻔하군. 제기랄. 변덕쟁이는 처음에 빠졌던 곳으로 황급히 헤치고 땅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을 노려보고는 돌아서서 떠나갔고,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절망의 수렁은 크리스천의 머리를 덮었고 그의 코와 입은 수렁의 구린내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진 몸을 이끌어 빛나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짐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우리 현수 선사님도 감사드리고 섬겨주신 우리 지체들은 되게 감사드립니다. 천로약정에 대한 메시지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길에 처음 들어서게 되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대체 어떤 도시였길래 하나님 앞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함께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9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4절 잠깐 멈추겠습니다. 소돔 땅에 지금 롯의 집에 천사들이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보고 소돔 성에 있던 사람들,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인데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뒤로 문을 닫고. 여기서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것을 동성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
성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죠. 그다음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글 행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이 상황도 자기의 두 딸을 모여든 노소 원근의 무리 모여든 무리들에게 자기 두 딸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인 두 딸을 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얼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구절도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롯은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과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의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얘기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조카 롯과 아브람은 헤어지게 되죠. 근데 먼저 선택했던 롯이 눈에 보기 좋았던 땅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고모라였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땅에 거하기를 결단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일들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얼만큼 심각했던 그 도시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축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그 법을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에선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표현을 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느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역행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법관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주제로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요, 소돔성, 고모라성은요,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인간의 욕구 충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멸망한 도시들을 봤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떠난 이후에 나타나는 죄악상, 마지막 끝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고 결국 가다 그 끝을 달리고 있는 타락상은 성적인 타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욕적인 만남인 거죠. 느낌대로 감정대로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대,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이 도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단기 선교를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죠? 가는 나라마다 다 그렇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만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안 하면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내 삶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사람만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여러분 희미해지면서요, 소망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돈이 있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멸망의 도시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망가진 세상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타락했던 건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만큼 망가져 있지 않았어요. 윤리 도덕을 모르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라군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망가지니 세상도 망가지게 됐어요. 도덕도 윤리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의 선악과 삭고 하나님과 충분하게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은혜의 관계가 세워졌던 아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순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뜻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의 삶에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죽은 상태로 타락해 버렸어요. 겉은 멀쩡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단장해서 갖췄다 할지라도요, 속내면하는요,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진 크리스천이 앞에 등장했었어요. 이면수 전사님 등장했습니다. 죄의 짐을 어깨에 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겁지만 어떻게 벗어야 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와 많은 죄악들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이것조차도 어떻게 벗어버리는지 모르는 게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그 죄의 짐을 벗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배워둔 나만의 철학과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큼의 분별력도 모두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아가는 이유조차, 내가 지금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타락해져 죽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일을 하고 계시죠? 왜 돈을 벌어
살아야 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주일이란 시간 모두를 거기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나의 비전이 어디 있고 나의 꿈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요, 크리스찬처럼 결국 헤매게 됩니다. 세상은요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난주 아주 큰 충격적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죄라고 말씀하시면요 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 아니라고, 낙태가 죄가 아니야, 원치 않은 아기를 가졌을 때 그건 어떻게 하냐고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갖게 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 관계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작년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도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윤리적인 기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도덕적인 기준마저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아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위기가 있습니다. 소수인권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삼고 명령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청년의 때부터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1000번째를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즉, 죄와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생기지 않고요, 복음을 전할 힘도 생기지 않고요, 주를 위해 삶을 드린다, 그럼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기회만 되면 호시탐탐 내 주변에서요 미혹과 유혹,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집어던지면서요, 이거 찾기만 해라, 이거 찾기만 해라, 이거 보기만 해라, 여기에 넘어지기만 해라. 여러분, 기회를 끊임없이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승리할지어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물 아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요, 만물만 봐도요, 하늘만 봐도, 날아다니는 새만 봐도요, 숨쉬는 공기만 느껴져도요,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요, 낮과 밤의 규칙성,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계절만 느껴도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대요. 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이런 핑계조차 될 수 없대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봐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자라나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자라나요. 누가 시켰나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생각도, 우리의 사고와 이치도,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죄에 대해서는 밝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24절, 세 가지로 인간 세상이 타락했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2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잠깐 멈추겠습니다. 25절까지 24, 25절 관계사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조물주 대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들로 가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죄악인데요,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창조 받았느니라. 질서가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상 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인간 안의 질서들이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음욕이 부릴 듯하며, 게이들이죠. 남자와 남자가 음욕을 부릴 듯하며, 세상에서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 중심에 들어가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구의 충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예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통과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통과되는 순간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지금 서구 문명이 그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그래요. 지금 영국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출발 지역이었던 유럽 지역이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남자끼리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끼리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에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이 내용을 보면요, 원어를 한번 볼게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28절에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마음과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의 단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마음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통찰과 인식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그냥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건요, 신앙의 기준 안에서 행동하는 거죠. 윤리적 기준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즉 아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일까?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느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기를 에코라고 발음합니다.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싫어함에, 혹시 됐나요? 네. 싫어함에 도키마조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용납할 만한, 시험하다. 번역상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하는 거예요. 칼을 연단하기 위해서 달구어서 두들기고 찬불을 끼웠고, 다시 달구어서 두들기고 찬불을 끼웠고, 연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싫어함에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실한, 먼저 단어의 의미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실한, 아도키모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 헬라에서 앞에 아가 붙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정.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 속에 두는 것을 시험조차 하지 않는 것. 즉 그 전의 단어는 시험하다예요. 그러나 이 단어는 상실한, 이 단어는 시험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되지 않은 상태, 검증을 견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상실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부패한 상태가 바로 상실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은 누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생각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이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의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 사고, 즉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뭔가 느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한번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글을 띄워주세요. 네. 인간의 일상적인 삶은 신앙적 가치 기준에 결정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
예배 시간만을 국한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요, 예배 이후에 성전 문 밖에 나간 이후로부터 모든 일상의 삶인 거예요.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일터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 동료들과의 나의 모습, 학교 학업의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 여러분 모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은 여러분 신앙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는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 영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미끄러지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리인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결과로 인간은 쓸모없는 생각과 각종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일삼는 존재로 전락한다.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에 대해 시험해 보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어떠한 것이다.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누구와의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대화의 내용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대화의 내용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나의 일터에서의 정직한 모습, 부정직한 모습, 이 성실한 모습, 불성실한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강제적으로 신앙의 들 안에서 성장했던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들이 멸망 가운데 버려지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으로 불유황으로 불타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 것 같지만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버림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지옥 가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 가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요. 아멘. 6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다. 번제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지식이다.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모르고 일어나면요 멸망이에요. 내가 지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멸망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머리로 아는 예수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데 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여러분 아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외우는 겁니까? 외우는데 삶은 안 바뀌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입니까?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여서 내게 힘을 줄 수 없는 분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대요. 고난도 받을 수 있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도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못 이길 게 없어요. 죄 한 폭이 뿌리도 베어낼 수 없는 무뎌진 복음의 칼날, 어떤 것도 내 앞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해져 버리는, 타락해져 있는 상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 멸망의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철로역정 첫 번째 스토리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게 신앙의 가장 처음입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성도라면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 제적의 출석의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하지 아니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여러분 것이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십시오.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의 형식에 속지 마라. 내 내면의 본질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리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까지도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요, 과정이라는 핑계를 대고요, 죄악 더러운 것들요 타협하거나 용납한다고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대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육체의 일, 정욕의 일,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올라오는 스물스물 귀에만 타며 올라오는 죄악들을 열거하고 계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즐기는 거죠. 동성애는 말합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대하는 것, 당주는 것,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믿어지는 게 신앙 아닐까요? 근데 처음과 끝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도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예언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끌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원래 이 지옥 유황불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져도 된다. 마음 안에선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절제해야 돼.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한 길을 따라가자. 주님 계속 말씀해도 육체의 정욕에, 육체에 연주한 일들에 팔려가는 거예요.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에 보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라져요. 여러분 이 땅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변해요. 계속 변해요. 결국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사라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향해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 중심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이십니까?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갑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꿀바른 소리로 그래도 구원받아요, 죄져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어요 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을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죄 씻음 받지 못한 자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갑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있습니다. 시작. 7절 안 나왔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라.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난무한 죄악이 우리 내면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와 가르침, 성경의 많은 내용을 섭렵했다 할지라도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시대, 여러분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어떤 법이 생길지 모릅니다. 15분까지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고집불통인데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평안한데? 누가 하나님 눈에 보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콧김으로도요 우리나라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손 탁 튕겨도요 우리 인생이요 금방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려주시나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세요. 사랑하세요. 빨리 그 죄를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롯의 사위들은 멸망의 경고를 농담 따위로 여겼을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 언약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사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왜 사람들은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죄가 불러오는 심판을 믿지 않기 왜 때문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한 심판을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 것 같아도요 그 심판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집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고집불통처럼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 머무르기를 고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변덕죄예요.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19장 23절 5절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어요. 단숨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처는 왜 뒤돌아봤을까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말세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홍수의 사건을 생각해 보래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말씀 띄워줘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지어요.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혹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세상의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됐을 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그게 죄인가요? 기본권이에요.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목적조차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다음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롯의 처,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려 멸망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멸망의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돌아보면요 굳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뒤돌아보면 굳어진다. 뒤돌아보면 멸망한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글을 띄워주세요. 한번 갑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처는 멸망의 도시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멸망을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두고 온 집,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물질 등 여전히 롯의 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몸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 마음은 멸망의 도시를 여전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또 다시 뒤돌아보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까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변덕쟁이가 되어서 또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려 합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길을 따르면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면 변덕쟁이가 되어 금세 뒤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게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시다.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해들은 나의 삶, 끊임없이 내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라. 빠져나와라. 죄의 자리를 빨리 정리하고 빠져나와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고지름을 부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다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헌금도 매주마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자리를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야. 그 죄로 인해 너 멸망할 거야. 믿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변덕쟁이에요. 그 처음에 맞는 줄 알고 뛰어들었어요. 가다 보니 힘드네요. 가다 보니 십자가의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손에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뒤돌아봅니다. 두고 온 제사, 두고 온 나의 마음에 자극두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요. 뒤돌아보는 순간 멸망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는 순간 멸망입니다. 오직 한 길만 따라갑시다.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납시다. 한 길만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에 이제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명목상에 교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으로 믿음의 거룩한 진보를 보이라. 멸망의 도시에 창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죄 싹슨 사막이라. 죄 싹슨 사막이라.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애타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빠져나오라.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라. 속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안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사탄, 더러운 영들에게 취급받았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라. 회개. 언제까지 고집 부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세요. 주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시다. 지금 아직도 끌어안고 포기하지 못하는 죄아, 사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14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으로 메시지를 남겨두시네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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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이 있으시는 분들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죄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단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고집불통으로 막혀있는 심판을 비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을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변덕쟁이와 같이 롯의 기억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고통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흠도 없이 형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합시다. 한 주 동안의 나를 절망의 늪에 빠지게 했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떠나가 지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악하고 나란 세대, 사악하고 나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악하고 나란 세대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 평강 가운데 나가기를 힘쓰라.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으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심판을 피할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부르짖어 기도. 멸망의 도시에서 제발 빠져나옵시다. 그대로 가다 죽어라. 그대로 가다가 멸망합니다. 지금이 기회요. 지금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멸망의 도시 결국 불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애착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의 제약된 세상 결국 불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경성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주여, 죄의 짐을 벗어던질 방법 예수의 십자가.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가운데 내면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 속에 거룩함으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사모함으로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이 바로 고집불통, 농담처럼 여기는 고집불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로 내 모습이 하나님 뒤돌아 쉽게 변질되는 변덕쟁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한 길로만 굳건하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희생과 포기를 하나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결단을 붙잡아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음란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저주받은 음란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미디어의 영, 사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여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교만과 술수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게으름과 나태함과 삶의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을 죽음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의 십자가가 나의 대신 죽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사살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 모두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죄가 끊임없이 기회를 다 우리를 삼켜 먹으랍니다. 절대 자리 뺏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나님, 어떤 논리와 철학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의 실제가,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경성하게 도와주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될지어다.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